지난 한 주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셨습니까? 서정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감동과 은혜가 있었고 저 역시 비록 몸은 독일에 있었지만 제 시선을 주님께 올렸고 고정시켰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도 다 그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영적으로도 대단히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개신교가 새롭게 리폼이 되어진 일이 독일에서 시작됐잖아요. 위텐베르그라는 신학대학교 앞에서 소위 마틴 루터의 용기 있는 신학의 선포가 잘못됐고 또 캐톨릭이 뒤틀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95가지를 바로 세워 대자보를 붙임으로 시작된 것이 소위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게 1517년 전 얘기인데 그만큼 독일은 말씀의 굳건히 선 대단히 경건적인 부분입니다. 1600년 전에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소위 윈센돌프라는 이런 경건주의자에 의하여서 전 세계의 파이어티즘,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속에서의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반드시 있지만 그 자유함이 인간의 개인주의와 방종에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에 감동되어져 더 주님 앞에 경건함을 추구하는 삶을 파이어티즘,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이 경건주의의 시작도 독일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모라비안 교도들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일이었고 그래서 독일 그러면 경건주의의 산실입니다. 제가 최근까지 12년 동안 전주를 오가면서 가르쳤던 전주비전대학교에 제가 별명을 붙인 것이 할레대학 아닙니까? 이 할레대학이 소위 독일에 있는 경건주의를 표방한 대학으로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 두 가지가 소위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함께 기숙생활을 하면서 지성을 펼치고 함께 모여 축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던 이 영성과 경건주의로 태동되어진 할레대학의 이 신학생들로 인하여서 경건주의가 발생을 했고 그때 프랑케라든지 스페너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쥔센돌프 같은 분들이 소위 전세계 경건운동의 효시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학문과 또 영성을 표방하고 그렇게 따르자라고 했던 게 전주비전대의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함께 그 일을 잘해 나가고 있는 것을 저는 리자 형제를 보면서 참 좋은 시료를 걷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서는 과연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온 경우가 아시다시피 인천에 언더우드와 그리고 아펜젤러 두 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그분보다 먼저 한 30년 전에 앞서서 있던 분이 저 북한 대동강에 도착했던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입니다. 예. 그보다도 더 30년 전에 먼저 한국의 저 보령 앞바다에 도착한 분이 바로 칼 규즐라프라는 분인데 이 더치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분 또한 국적이 독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대한민국의 신앙, 기독교, 교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독일은 상당히 중요한 관계와 입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한 이유가 스스로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식이 있느냐면 이 기독교에 관련된
영성이 자신들이 느끼기에 현저하게 줄어가고 인구도 줄어가고 또 외부로부터 수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소위 루터란 교회라고 여겨지는 정통 교회 외에 또 주교교회라는 나라에서 소위 세금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기도 하고 나라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루터란 교회 아닙니까? 주교교회인데 거기에 또 프레이 교회라고 해서 이 복음주의적인 것을 표방하고 따르는 이 두 양대 기둥과 같은 교회 모습을 지금 독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양쪽이 모두가 다 하나는 에큐메니칼 복음적이지 않는 소위 사회복지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또 하나는 반대로 복음주의적인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이 부분이 상호 견제가 되고 상호 경쟁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제대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과 그리고 깊은 영성과 경건에 즈음하여서 그래도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흘러서 저 복음의 볼모지라고 여겨졌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조선 땅인 이 한반도가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선교에 앞장서 가는 좋은 모델과 교회 성장과 또 기독교의 발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서 좀 더 연합을 이루고 좀 더 배울 건 함께 배우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들의 초대한 태도도 대단히 진중했고 귀했고 또한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에 있었던 우리로서는 대단히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 독일 방문은 상당히 여느의 선교지 방문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선교지가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일은 여전히 선교지고 여전히 수많은 이주민들이 몰려들며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당은 우리 교회보다 한 5배, 6배 큰데 모여드는 사람은 거의 우리 수준 한 5, 60명, 6, 70명 정도 모이는 그리고 젊은이들은 많이 줄고 또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면상 모인 듯한 느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독일에서의 방문은 새로운 그 눈을 뜨게 해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뭔가를 제공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그곳에서 뭘 나누었느냐라는 겁니다. 뭘 나누었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이 17장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당신의 고백,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소위 대위임령, 즉 선교라는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소위 교회의 본질이 선교다. 선교는 소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근간에서 자리 잡아야 될 선교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 속에서 우리가 협력을 이끌어냈는데 그 협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서로에 대한 지탱이라 할까 또는 나눔이라 할까 부족한 것들을 소위 돕는 것이라 할까 라는 것이지요. 독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또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좋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못 살고 어려웠을 때 그때 돈 벌러 소위 사람들이 독일을 갔습니다. 남자들은 광부로 그곳에 석탄을 캐러 보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이 광산마다 석탄을 캐 채굴을 했었는데
그때 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동유럽 국가에서 많이들 일꾼으로 왔지만 그렇게 일의 결과물들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 땅에서 온 이 남아들은 어떻게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잘하는지 근명성설하기를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지하 갱도에 내려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고국으로 보내고 부모를 공양하고 가족을 건사하는 이런 이 성실한 부분들은 그곳 독일 사람들에겐 감동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어디 남자뿐입니까? 여성들도 소위 간호사들이 그곳에 파견되어져서 현지에 부족한 간호 인력을 대초했고, 그리고 또 분명히 discrimination, 차별이 있다 보니까 뭐 자기네들의 의학이 최고인데 저 동방에 조선에서 온 간호사들이 제대로 의료 지식이나 있을까 하는 이런 차별도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근면과 성실과 그리고 꾸준히 일까지도 도맡아 하면서, 그리고 또 갑자기 어떠한 의료진이나 간호사의 공백이 생길 때 주저없이 주사를 놓게 되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의료 실력과 기술을 인정받게 됐고, 저 조선에서 온 간호사들이 놓는 주사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 왜 똑같이 주사를 놓는데 독일 간호사가 놓는 거 그렇게 몸소리치듯 아픈데 조선에서 온 이 나이팅게일들이 놓는 주사는 어찌 그리 안 아픈지 주사 놓는 실력도 남다르더라. 이런 평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화되어진 얘기고, 그때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못 살아서 그때 대통령이 돈을 빌리러 미국도 갔었지만 문전박대 당하고, 그때 돈을 안 빌려줬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였는데 이 대통령이 서독을 가서 그곳에서 돈을 빌리게 되어질 때 먼저 그 광부의 그리고 간호사들의 근면성실을 인정하고 있던 터라 그들이 매달 보내주는 돈을 한 달 거치시켜 그걸 근거로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 돈을 받게 되어졌고, 그 돈으로 지금으로 치면 3천만 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했으니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었겠습니까?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그 돈으로 포항제철을 짓는 데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개발이 발전되어지는 근간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일에서 차관해준 돈이고, 그리고 차관받기까지 우리 근면성실했던 파견되어졌던 우리 조선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 때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지어낸 픽션도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고 실제화된 일 아닙니까? 예. 제 사촌 누나의 그 시어머니도 간호사로 독일에 갔었더라고요. 그 집안에 뭐 조카인지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마침 그때 독일에서 온 사역자가 있어서 우연찮게 그곳을 방문하게 됐다가 그때 파견됐던 그 사둔의 그 독일에서 왔다는 이 사람과 독일어로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독일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도움을 받았던 그 독일에 거꾸로 가서 한국의 선교에 대한 부분, 한국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감동이고 개인적으로도 은혜고 또 그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신 덕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소위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나누었느냐라는 겁니다. 열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우리 서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눈을 그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영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늘 열심히 부지런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저녁이 되어지면 solitary place, 아주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늘 많은 사람들을 피하여서 산 위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영성,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선교의 밑거름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다 보면 실패도 있고 하다 보면 좌절할 때도 있는데 그 실패나 좌절이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이지요. 예. 최근 우리나라의 이 기독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은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곳곳에서 자그마한 교회일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최근 메가처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만 풀뿌리처럼 나누어지는 많은 작은 교회마다 기도에 불이 붙고 열심으로 모여들고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전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바닥을 쳤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꼬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꼬레오. 이 아나꼬레오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이게 숨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나꼬레오라는 단어는 도망친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나꼬레오라는 단어는 등을 보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실 때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때가 있었고 등을 보일 때가 있었고 달아나듯 무서워하면서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치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있었어요. 있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목에 참수를 당하고 죽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 자리를 피했다. 이 피했다가 아나꼬레오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며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거망동히 부른다고 하며 예수를 밀어 제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 할 때 주님께서 아나꼬레오 하십니다. 도망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12영을 더 보내셔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협이 되어지는 것을 제거해 버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주랭랑을 쳤다, 도망쳤다, 이런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런 아나꼬레오라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기독인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수 있는 일도 생기고 별의별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바로 그럴 때에 맞서 싸운다라고 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피할 땐 피하여야 되고 숨을 땐 숨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위협이 주어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주어진 위협인가? 내가 지금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상황인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서 옮겨야 되고 피하여야 되고 숨어야 되고 달아나야 됩니다. 아나꼬레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때로는 느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멈춰진 채 오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독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어느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와 술 한잔을 마실 때도 있어 보이는 듯하고 별의별 일들이 있겠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곳을 증스러워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자신의 정죄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는 자기 비하로 끝날 게 아니라 오히려 숨을 수 있고 달아날 수 있고 인정할 거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시도가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하고요. 또 한국교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다소 넓은 영역에서 우리 교회 산소망교회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올해가 29년째 사랑의 축제를 올 7월 그리고 8월에 진행되어지는데 글쎄요,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물론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은 겸손도 한몫한 것으로 표현한 거지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뭔가 열정과 온도감과 속도감이 덜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묵묵히 안아꼬레요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모습도 내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럴 준비가 돼 있다. 독일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경건주의가 시들어져 가고 별의별 LGBTQ 같은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있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예수님의 아나꼬레오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졌으면 좋겠다. 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무지할 때 지혜를 주시고 가난할 때 부함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번 사랑의 축제의 시작점에서 소위 역사와 지금의 진행 속에 앞으로 있어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좀 밝히 그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정의해 주신 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고 예수님 독생하신 주님께 맡기셨던 일이고,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일이 지난주에는 독일에 가는 일이었고, 이번 한 주, 한 달, 네 달은 또 사랑의 축제에 집중하는 일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가 추구하고 내어놓고 제시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일들, 그게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선교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 이건 또 응원의 한마디이기도 하잖아요. Go! 산소망교회. 산소망교회를 응원하는 외침과 같은 것.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기다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체면이 깎이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숨듯이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런 아나꼬레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 본헤퍼라는 분입니다. 이 본헤퍼는 그 히틀러가 소위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을 지배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독일 교회에 맡겨진 일이다라고 선전해 주기를 독일 교회 목회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했을 때, 많은 독일 교회 목회자들이 살기 위해서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강압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뻔히
히틀러는 학살자고 전쟁을 일으킨 유발자고 잘못한 죄인인데도 그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를 지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기에 두어줬을 때 크리스찬들의 리더인 목회자들을 신사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절하도록 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놓을 만한 많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회자들이 그 신사 앞에 넙죽넙죽 절을 했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살기 위함이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히틀러의 그 만행 속에 독일 교회가 자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본헤퍼라는 이 젊은 목회자는 그의 나이 39에 불과했는데 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히틀러가 잘못한 거고 범법자고 전쟁 범죄인이다, 어찌 한 목숨 구걸하고자 그럴 수 있겠느냐. 호롤단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저항합니다. 당연히 감옥에 갇혔죠. 온갖 회유와 핍박이 주어졌죠. 당장 내일 아침이면 교수형에 처해질 입장에 있는데도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이런 핍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택하는 자세에 섰는데 가나요? 세상은 너무 고요하구나.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 바깥에 웬일인지 자전거 한 대가 따랑따랑하고 배를 울리며 지나가는데 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지금 이 감옥에 갇히고 내일 교수형을 처해질 것을 알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가 기록한 일기 속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주고 혼자 내버려진 채 내일 교수형을 당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잠깐 선뜻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인간적인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는 다음날 아침 교수형에 처해질 때 정말 초연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온 세상의 평화를 다 얼굴에 담은 그 얼굴을 하고 그렇게 교수형에서 사형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대한 신앙인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채 아무도 날 몰라주고 내가 지금 아나꼬레요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홀로 외로워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한때는 여러 번 아나꼬레요 했던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아버지여 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산소망교회 그러고 한국교회가 그러고 독일교회가 그러고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온전히 완수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랑의 축제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랑의 축제 일을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서 감당하여서 선교나 말씀이나 예배나 전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친교와 같은 모든 영역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